불러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제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진실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이죠.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했던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건, 그 두 가지 큰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엄중했던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 외에도 21절에서 마사와 또 기브롯 핫다와 이런 지명을 들면서 이곳에서 나를 배신했었다, 반역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지키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해서 뭘 잘나서 뭔가 옳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했던 맹세, 그 맹세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라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어제는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10장은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의 앞부분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앞부분에서 10계명을 다시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에 10계명을 받은 것을 회상하면서 썼던 내용이겠죠. 뭐 또 받진 않았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즉 그 중에서도 10계명이 핵심이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절, 13절 오늘 본문에서 요약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럼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옥죄이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가둬놓기 위함이 아니라 뭘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방금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행복, 내 입장에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인간의 어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고,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토부. 우리 창세기 1장 할 때 계속,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할 때 몇 가지 단어만 알면 돼요. 막 들고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하나는 샬롬, 이건 아시죠?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뭐 오늘 본문에 토부, 이런 거 헤세드, 자비, 이런 거 한 세네 단어만 알면 되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아름다움,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토부, 좋았더라, 이거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좋음,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냐?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냐? 물론 필요하죠.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쾌락이나 만족에 관한 것이죠.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좋은 것.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아지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막 청소도 하기 싫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가정부 써서 하면 되잖아요. 다들 또 안 써보셔가지고 모르죠? 저도 안 써봐서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돈이 이렇게 행복과의 상관관계에서 이렇게 있으면 조금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느 수준에 가면요 올라가지 않아요. 쭉 플랫돼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우리의 생활에 기본적인 생활만 되게 해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똥구멍이 아이고 좀 그러네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본적인 어떤 복을 구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 이상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배불러요, 배 고파요? 이 정도는 배부르게 살죠. 좀 빚이 좀 있지만 언젠가는 또 하나님 갚아주시겠죠. 그죠? 아멘. 우리 조종환 수입쌤 하셨어요. 그럼 나 평생 빚도 못 갚고 죽으라고요? 아니죠. 근데 뭐 먹고 살고 따뜻한 집 있고, 뭐 내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워서 잘 자리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지위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모든 것은 이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이 올라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정도 있으면 괜찮다. 그런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 다 그걸 갖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카드로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해외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저도 현금으로는 못 가요. 근데 카드 긁어서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도 힘든데 또 그 된다고 했다가 집에 가 목사님 나 이거 안 되는데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또 우리 기분에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행복을 말할 때 또 다른 측면이 필요해요.
다른 하나는 가치라는 측면이에요.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한 상태, 어떤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치를. 그러면 이 만족과 가치라는 측면이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가치는 언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다른 뭔가 힘든 일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보람찬 일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 여러분 이거 하고 나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원봉사활동이니까 돈 받으면 그거 일이지 자원봉사활동이 아니죠. 저도 이제 도시에 있을 때 청년들이랑 같이 연탄봉사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이 위에서 연탄봉사 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 거기 가서 신청을 해서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막 차로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 같이 이제 연탄 쌓아드리고 오고 이러는 건데 끝나고 나면 막 옷에 막 뭣도 묻고 막 그래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좋아요, 마음이. 왜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가치를 느끼는 거죠. 이게 이 가치라는 측면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때로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쾌락과 좋은 것만 누리고 산다, 그거는 편안한 것만 누리고 산다, 그거는 어느 정도 행복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되지 않는다. 절대 큰 만족을,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쾌락과 이런 것들을 때로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거 나한테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 가치로 본다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가치를 주신다는 거,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너무 곧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꺼풀을 싹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죄의 본질이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자꾸 돼요? 싸움이 되잖아요. 싸움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러 명 있는 거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죠. 교회는 하나님이 몇 분밖에 없어야 돼요?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 명이 하나님이 생기니까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어떤 뭐를 벗겨내라는 거야? 포피를 벗겨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게 뭐예요? 네 마음에 그리고 네 몸에 할례를 행하라. 계속 이거 예레미야도 4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겔도 44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에서도 이 얘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죠.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거 저 신대원 입학할 때 막 외우기가 힘드니까 막 다 외워야 되는데 마음과 귀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마귀 할례 이렇게 외웠었는데 진짜 마귀 할례는 아니죠. 그죠? 마음과 귀의 할례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눈꺼풀이, 다른 얘기로 하면 마음에 꺼풀이 있는 사람, 마음의 꺼풀을 벗겨내지 못한 사람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좀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셔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충고가, 그 사람의 조언이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인애플 드셔보셨죠? 파인애플 막 이렇게 딱 사가지고 싱싱한 거 확 뜯어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그 거칠거칠한 껍질을 잘 벗겨내야 안에 있는 맛있는 속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벗겨내야만, 거칠거칠한 것, 내 마음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야만 달콤한 속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의 표피, 껍질을 벗겨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목을 부드럽게 해야 하나님의 귀하고 달콤한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든 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은 목이 있어요. 그죠? 오늘 기도하실 때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필요 없는, 나를 둘러싼 포피는 무엇일까?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포피는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악한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포피를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를 위함도 아닌 내 행복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만 편하고 또 물질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껍질을, 필요 없는 껍데기들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리의 성령 오셔서 감동케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악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필그림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또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셔서 또 이강래 집사님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왕정환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고쳐주셔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고 계시오니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종의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조금씩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세대들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실력 있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키워지는 귀한 공부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젊은 세대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허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년 세대들 하나님 교회를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온전한 복으로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 노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장차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상을 받았는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들응답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날마다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 수 있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어 주님의 뜻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